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실력이 있어도 안 되는 이유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광야 한복판에 서 있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광야 한복판에 놔둘까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뜻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변화되면 광야 생활은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문제는 첫 번째가 불평의 문제입니다. 불평하면 망합니다. 만나를 줬음에도 불평하죠. 고기 달라고. 그래서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불평합니다. 그 중심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면 비방의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내가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상대를 온유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기도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죄된 본성을 제압하고 적극적인 찬양을 통해 이 불평의 문제를, 비방의 문제를 치료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에는 불신앙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듯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구약 동일합니다. 말씀을 통해 옵니다. 13장 1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에서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면 심판에서 끝내버리면 되는데 13장을 보면 여전히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한 최고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심판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보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포기하면 이제 됐어 하고 상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빨리빨리 반응하십시오. 그래야 광야 생활이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힘입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으로만 예배를 판단하고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요셉. 요셉은 거의 흠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모형이란 얘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을 방불하는 완벽한 인격이란 얘기죠.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차이는 무엇이기에 요셉의 하나님이란 말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은 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예배를 안 드렸다가 아니라 요셉의 삶에는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훌륭한 삶이지만 삶의 중심에 예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을 쌓았다는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도망을 하면서도 단을 쌓아요. 맨날 사기치고 도망하면서도 단을 쌓았어요. 베델이 그런 곳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학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고 인격이 뛰어난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예비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마어마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춘 것 같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복 없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빠지려 하고 예배 시간에도 늦고 준비 없이 드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어떤 잔치로 뷔페 식당에 가면 음식 종류는 많은데 먹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분식집 라면보다 못한 음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2 정탐꾼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집안 좋고 젊고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25절을 보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라고 하는데, 정탐 지역이 그리 넓지 않아 20일 정도면 충분한데 40일을 정탐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성실히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7절, 28절, 29절을 보니 토지를 분석하고 각 지역의 특징을 분석하고 각 주민의 특징까지 완벽히 분석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성, 객관성까지 갖춘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공부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갖추고자 함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망합니다. 왜? 믿음이 없어서. 우리 주변에도 모든 것에 완벽하다 싶은 사람이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 중심의 예배가 없어요. 반면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데 참 잘 풀린다 싶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 내면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의 분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내 힘과 노력으로 가나안을 얻겠다 생각한 10사람은 자신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차지할 수 없는 땅이기에 31절을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32절,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33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자신들을 비하하며 14장 3절에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라고 하나님의 그 선한 구원의 은혜까지도 악으로 매도하며 원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장에 넘어가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하여 온 회중이 통곡하며 하나님의 구원까지 매도하며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때에 5, 6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엎드리는 얘기가 나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시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완전히 상황에 반하는 말을 합니다. 이 살벌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 생명까지 그 선하심에 맡기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건지는 지혜가 나오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용기가 솟아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도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객관성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서도 나는 간다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지몽매한 것 아닙니다. 분석을 다 해요. 그리고 상대가 세고 힘들고 어렵고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간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지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근해 타기 훈련을 하는데 20m 높이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처음 훈련할 때는 그네를 보라고 해도 보지 못한대요. 무서워서. 그래서 처음에는 20m 높이에서 떨어지는 훈련부터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떨어지는 훈련을 하다 보면 떨어져도 안 죽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때 그네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묘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죽어도 살겠고 그때부터 능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사망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죽지 않으려는 싸움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피합니다. 두 번째가 지키는 것입니다. 피하거나 지키는 것입니다. 평생 죽어도 살겠구라는 믿음이 없으니 피하는 삶이에요. 어려움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시험을 피하고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도전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비굴해져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 메뚜기 같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는 지키는 삶. 죽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맨날 뭘 지키고자 합니다. 자존심 지키는 것입니다. 늘 남과 비교하여 자신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집을 가져야 하고 더 비싼 옷을 입어야 하고 더 좋은 차를 타야 하고 이런 것은 생명과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이죠. 아이를 낳아도 아이의 행복이 목표가 아니라 비교의식에 쩌들어 1등이 목표입니다. 아이의 양육도 경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준 은사와는 상관없이 사회적 평판을 조차 양육하니 당연히 학원 보내야지요. 그런데 사교육비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니 사교육비 무서워 아이도 낳지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합니다. 남녀가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 없습니다. 또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얻는 행복 또한 세상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입니다. 부모에게는 아이 자체가 복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경쟁으로 여기니 자신도 행복하지 않고 아이도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큰 불행입니다. 사람은 시간의 과정을 좇아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 이렇게 성숙의 과정을 밟는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아기의 자아가 죽어야 건강한 유년기를 맞을 수가 있고 유년기의 자아가 죽어야 건강한 청소년기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 단계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단계에서 치료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못하여 그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년기적 상처가 치료되지 않아 그 상처로 인해 성인이 되었음에도 유년기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덜트 차일드라고 합니다. 이 유년기의 자아가 죽어야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데 이게 안 죽으니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이거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된다, 성장한다, 성숙해진다입니다. 왜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지키는 것에 급급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믿으면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며 피하려 하고 지키려 하고 궁색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날개를 펴 창공을 나는 참으로 멋지고 감동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구약의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예배의 특징은 죽음이에요. 제물 삼은 양을 직접 성전으로 데리고 와 자신의 손으로 제물된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자신의 죄를 전가하고 양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라고 양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칼로 양을 찔러 피 흘려 죽이고 그 살들을 쪼개어 각을 또 불에 태워 제사를 드려 양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절로 나오죠. 이렇게 양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나 대신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동일시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개새가 떨어져도 살듯이 성도는 죽어도 살겠구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넘치고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결코 자신의 실력만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멋진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쫓아 믿음으로 예비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죽어도 살겠고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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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도 살겠구나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질 때에